그리고 한문을 옛날에 한문을 난 잘못 가르쳤다라고 봐. 옛날에 한문을 저는 한문을 특별히 배운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배운 적은 없고 특별히 배운 적은 없는데 절에 들어와서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저기 이론학 들어갔어. 40대부터 정말 이 경이 뭔가 남한테 이렇게 보편화도 하려고 내용을 알아야 되겠게 그때부터 열심히 조금 봤어.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할 때는 뭐 밤잠도 안 잤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죽도록 공부한 것 같지는 않아 보면.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 스승 잘 만나야 돼. 또 경을 배울 때에도 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근데 그런 것 없이 이 잘못 배워나가지고 그 잘못된 습이 들잖아 보면은 잘못된 습이 들어놓게 되면 그 습을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어 보면. 근데 처음에는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저렇게 또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내린 결론 자체가 첫 번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잘못 익혀놓으면 잘못 익혀놓은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자가 죽어도 안 들어가. 그게 고정관념이야. 근데 우리 절집에는 불행히도 그게 너무 만연돼 있지 않는다. 선방이든 강언이든 부처님 말씀이나 경이나 오르게 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참이나 브랜드에 있는 스님들이 톡톡 한마디 던지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거기에 우리가 천착하지 않았나 이런 말을 저는 많이 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반성을 하고 나서 그런 구습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나도 이게 구습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옛날 구습에 좀 벗어나 있는 글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한문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아까 지금 우리 계속 두 개 했잖아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한문 자체를 모르지. 한문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고 따라로 와집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보고는 따라와줘요? 전혀 모르겠어. 따라가줘요? 그러면 따라가지면 조금 하면 금방 따라오고. 금방 따라오고. 그래서 한문을 볼 때는 자유롭게 보세요. 모토로 봐야 돼요. 모토. 그리고 한문 내용을 봐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용어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보게 됐다. 번역을 해놓고 나서 읽어보면은 문장이 안 되는 것은 정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문장이 안 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글을 쑥 풀어놓고 막히는 부분, 이 한문이 안 통하는 데는 물리로 돼요. 물리 자체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상 상황에서 이런 용어를 쓸 때 어떻게 이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나한테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경자, 그 어록 같은 걸 손수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익혀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런 작업이 끝나고 나서 와서 질문하라는 거지.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한정을 날라가지고 질문하는 거, 그거 가르쳐줘도 안 들어가.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들이 있거든요. 나한테도 어떤 수장을 요즘 찾아가 자꾸 물어보는데 딱 그래요, 보고. 시민한테 법설계를 공부하고 싶다고, 법설계 다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 대책 찾아서 좀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라고. 응? 반야신경? 반야신경 한번 읽어봐. 나름대로 고민해. 당신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렇게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자감 맡기고
알고 싶어도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금방 걸창력해서 가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자, 한 번만 보고 이야기할게요. 입 들어가서 바다 밖에서 부처님께서 입 들어가셨다. 어디 신동 대광명장에 신동 대광명장 삼매종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동 대광명장에 들어가서 삼매종수하니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삼매나 종수나 대자나 부처님 마음, 신동이나 광명은 부처님지혜, 자는 부처님 마음이 되겠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있는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쓱 들어갔더니 그 자리는 어떤 자리나 일체 연애가 빛으로 자동하에 머무는 자리다. 모든 부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야. 빛. 모든 자리가 빛으로 자동하에 머무는 자리로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시제 중생 모든 중생들의 참마음, 참마음, 청정각지야. 청정한 깨달음이 있는 그 마음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법 중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정각지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헛개비는 사라지고 중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은 중생이라고 하는 헛개비가 사라지고 그 근본에 앉아있는 청정각지 청정 깨달음의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본디 갖고 있던 청정각지였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야? 신심이 정멸하고 오온이 개공하고 몸과 마음이 헛개비인 줄 아는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사라져서 정멸이야. 멸, 그 마음이 다 사라져서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자리로서 이 마음자리는 평등, 능수의 고민이 사라져가지고 평등, 시분별이 없는 본체, 그 본체 마음자리로서 이 마음에 먹사부림이 없어가지고 툭 뛰어서 밝은 몰처럼 돼가지고 원만 시방이야. 오롯이 시방세계를 가득 채워내는 거야, 보면. 딱 채워놓고 보니까 시방세계하고 하나가 됐어. 그래서 불이야, 불이. 시방세계와 내가 자타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서 수선, 함께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불이경에 세가닥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그 부처님 마음자리 경계에서 현재 종터라 빛이 나와 시간생을 쫙 펼쳐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종통 온갖 극락 종터가 쫙 드러났다는 거구나. 부처님이 선종식에 들어가서 그 빛을 뽑아서 시방생을 확 드러내는 이 자리에 그때 누가 있었느냐? 12살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는 더불어 대보살 마살 할 때 내가 요즘 화학연구할 때 보살 마살은 전부 그냥 보살 통일을 합니다. 마살은 존칭이야, 존칭. 그러니까 보살님, 보살 마살, 보살님, 큰 보살님, 그러니까 보살, 큰 보살님. 그러니까 큰 보살님 10만인가 한 게 있었대. 대보살 10만인가 한 게 있었는데 기묘한 거기에 있는 사람 대표자 이름부터 불러볼 것 같으면 문수사리보살 문수자, 보현보살 보현자, 보안보살 보안자, 금강장보살 금강자, 미륵보살 미륵장, 청정해보살 청정해장이겠죠. 미덕자재보살 미덕자재장, 변음보살 변음장, 정적장보살 정적장, 그 다음에 보각보살 보각장, 원각보살 원각장, 현선수보살 이 10분이 이위삼수더라. 이위삼수 으뜸가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삼수는 내 밑자가 되십니다. 이위삼수 으뜸가는 분들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상수제자, 우리는 상수제자 이렇게 쓰는데 일반 사람들 상수라고 하는 말 잘 모르거든.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들이었다. 그럼 더 좋았겠지. 그러니까 열일권서 더불어 아까 10마리라고 하는 그 권석들과 개입 삼매야 모두가 다 삼매 속에 들어가. 동주열의 평등 법배라, 열의 평등 그 법배 자리에 동조 같이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통용어로 한문 같은 데서 부처님의 신통용어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법문하자니 이때인데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서불에 해당이 됩니다. 서분 종종분 유통문에 대해서 정의됐어요. 서분은 그 경이 설해지기 전 보통 2년을 설명합니다. 종종문 할 때 종은 어떠냐? 종종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법을 종지로 삼아서 으뜸으로 삼아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은 부처님의 법이 있는 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자예요.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참으로 놀랍도다. 너무 좋은 법문이야. 세상에 유포를 해야 되겠다. 그 유통하는 게 유통문이야 보면. 요즘 세상 보세요. 유통업체가 굉장하잖아. 응? 난 잘 모르는 쿠팡이라고 하는 데가 유통업체 맞죠? 어? 그 유통이라니까 막 돈더미잖아. 우리가 왜 망하느냐? 법을 유통을 못하고 있어. 응?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불법 유통할 자신 있어요? 법에 그 맡아보면 법에 할 자신 있어? 응? 지금 나한테 누가 와가지고 연봉을 줄 테니까 응? 그 주제를 맡아가지고 법회만 받달래. 나 연봉을 안 한다고 소문 나니까 응? 그렇게 해달래. 그 사람들 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법문하는 스님들이 너무너무 기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유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불자가 여러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불교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응? 건너 스님들 알고 불법을 알아서 온 사람들 대단히 행운하지. 이 법은 공부하고 재미가 되게 좋아요. 보면 타종교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체가 약해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지는 않겠지만 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요즘은 스님들이 거저 딱 속는 데가 되게 많거든. 스님들은 좀 가난하게 사는 맛이 있어야 돼. 천민하게 사는 맛이 있어야 돼. 어디를 가도 천민한 마음대로 내가 당당히 해야 돼. 응? 제 아무리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날지만 탁 마음을 비워가지고 내가 무더기를 입고 있어도 빙그레 오는 그런 웃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야. 응? 충분히 좋은 자가용 몰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건이나 이재명보다 좋은 차 몰고 못 다니잖아요. 보면. 응?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일반 중소업체 사장보다도 많이 못 갖고 있잖아요. 보면. 돈 가지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 서열이 있잖아.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직책에 서열이 있잖아. 근데 그 직책을 갖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잖아요. 보면. 그 탐욕스러운 사람은 탐욕 끊임없이 실천하거든. 근데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 탐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확률이 몇 프로예요? 퍼센테이지 따지게 되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 1%네?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차지하는 사람들은 0.1%네? 없을 것 같아요. 없지. 없는 화학의 꿈을 뭐하는 정도냔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비우는 것하고 욕심을 내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워?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운데 그래도 쉬운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치겠어? 욕심을 채우고 세상 사람들의 경쟁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응? 마음을 씌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냐 안 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쉽겠어? 비우는 게 그나마 비우는 게 그나마 완전히 쉬운 거 아니야? 나중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 저기 지금 욕심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걸 지금 못 놓고 있는데. 응? 아주 젊어서 그런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바깥에 살 때 이게 또 바로 보이더라고.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미련 없이 남들은 너무 좋은 걸 응?
그래도 우리 정말 하는 미력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일할 이때까지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가슴속의 상처는 스님들이 기지 스님들이 보면 그런데 그런 스님들은 안 보고 살면 돼. 좋은 스님들 많잖아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절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들 축에 속하는 거예요 보면. 굉장히 좋은 분들 축에 속해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만족 못하면 밖에 나가서 만족할 사람 하나도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도대 참선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별심이 있으면 그 참선하는 거 아니야? 어? 마음이 이곳 속에 들어가가지고 참선하는 그 에너지가 생기면 나쁜 데 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로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남을 배려하고 뭔가 양보하면서 힘든 일을 내가 짊어지고 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참선한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는 자기 수술 점검을 해야 돼. 이게 절절하지 않으면 백날 공부해도 공부하는 시중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문이 지나가고 이제 법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49페이지 보면 그 문수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문수장인데 문수는 지혜제일이야. 지혜제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 그 가운데 가장 심층에 있는 법을 잘 알 수가 있어. 어? 가장 심층에 있는 부처님의 법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잖아. 이게 촉촉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이거져야 돼. 부처님 마음 아니야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 원각에서는 원각이라고 한다 이거야. 원각. 그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 문수가 우리가 만행을 할 때, 온갖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수행을 하지. 지혜가 없이 참사만 한다고 폼을 잡아가지고는 절대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옛날에 이게 선방 가려고 무작정 시키거든.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에 체계가 있어서 맞는 자세도 가르치고 이렇게 복리라도 하니까 부처님 마음도 이야기를 듣고 건강도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도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정리가 딱 돼가지고 부처님 마음, 깨달음, 건강, 가족따라 설명성, 머리, 신통대 강령자 이렇게 탁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 늘 그것만 보고 살아.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만 보고 살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쪽으로 가까워져. 그래서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공부는 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는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쭉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수자에서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지에서 법을 실천하는 게 인지법행이에요. 인지에서 법을 실천해보면 그러면 인지에서 법을 실천하다는 인지가 뭔지 알겠지? 인지가 뭐예요? 원인. 네? 원인의.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좋은 건 누구? 무조건 좋은 건 그럼 인지법행, 인지에서 법을 행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그럼 인지가 뭐겠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수행이 시작이 돼야 수행의 인연이 주어져야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법행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수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물 가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 법을 실천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인지 법행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인지할 때 지가 부처님 마음을 보는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그 인과로 인하여서 그 인으로 인해서 법을 실천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소리야 보면. 근데 이 인정도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잘 해독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오랜 시간 고민을 해. 채워서는 또 오랜 시간 고민을 해. 근데 세월이 그렇게 나서 보니까, 인지법행에 나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주는 거 가르침, 그 법을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말은 수행은 부처님 마음을 알고 부처님 마음새로 시작이 돼야 된다. 이 소리야. 인지법행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50페이지 그 개성을 한번 보세요. 이 열애의 인지법행 알고자 하면 이제 되죠? 감이 들어오니까 열애의 인지법행 알고자 하면 열애의 마음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그 도리를 알고자 하면 원각경의 문수장을 보아야 한다. 복공을 깨닫고서 그 또한 이서 어리석음 사라지면 부처가 되네. 자, 복공이라고 하는 말 나왔어요. 복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복공하고 같이 가는 말이 뭐가 있죠? 아공에 보면 아공 복공에 보면은 아공 복공 뒤에 또 따라하는 말이 있는데 구공이야. 구자가 무슨 구자예요? 가축고. 네? 가축고. 가출구야? 구비할 구자예요? 한개 구자. 아와 아공 복공을 동시에 읽는다 이 소리야 보면. 자, 아공은요, 신신정멸이야. 신신정멸이 보면은. 그럼 내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대상경계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안 해야 돼. 그러면 대상경계, 그 법도 사라지는 게 복공이야, 복공. 응?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대상경계가 사라지면서 아공 복공이 딱 돼서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아공 복공이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깨달았습니다. 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보면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았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완전한 깨달음이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지. 진짜 깨달음이 있는 자리는 능소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보면은 아공되고 복공이 됐는데 이 공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야 돼. 그 마음이 남아있으면 아상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구공 해가지고 아공, 복공 이 자체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라져야 돼.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나와 있어야 되구나. 근데 아상이 남아있으면 아직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 개성을 보겠습니다. 욕식 알고자 하면 무엇을? 열의 인재법행을 욕식 알고자 하면 관치 보아야 한다. 무엇을? 문수 소문자. 문수보살이 소문자.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요복공하고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 딱 알아서 깨치고 난 뒤에 공연막 그 깨쳤다라고 하는 그 공, 그 공 자체 또한 잊어서 종차 일체경계가 다 사라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전후하여 그 어리석음이 바뀌어서 성곽황하리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 곽황은 부처님과 같은 말인 겁니다. 부처님을 각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야기하는데 깨닫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 황제 왕이 부처님이다 이 소리에 보면. 자, 하무사에서 오신 분. 하무사 본 적 없어요? 하무사가 가면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곽황전. 우리가 대웅전, 곽황전 같은 말이에요 보면. 대웅전 부처님 앉아 계시는데 부처님 마음자리고 용문이 또 진짜 되는 거예요. 각각 그건 각자야. 우리가 깨달았다 이 자리는 깨달으신 분의 최고야. 이게 곽황이야 그냥. 자,
그래서 종자도는 성각화하리라.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연예인 집합에 알고자 하면 온갖 경에 문수장을 보아야 한다. 복궁을 깨닫고 그 또한 이저 어리석음 사가지고 부처가 되다. 여기 복궁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왔는데 내가 써놨네. 주제는 이렇게 써놨네. 괜찮은 거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한글로 보세요. 나는 한글을 쭉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 한글하고 이렇게 흘러갈 때 한번 보세요. 의시에 이게 문수사리 문수보살이 제 대중 중에 대중 가운데에서 집중 자기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정례 불적하고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직간에 일을 올리고 우리오 상잡하며 종료의 표시로 우초로 3번 돌면서 장계 차수하여 장계 합장하면서 200번을 하게 부처님께 사로에 막하기를 이 문장이 계속 대표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글만 쭉 넘어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52페이지 보세요. 대비세존이시여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대비세존이시여 원아홉 건데 이 사해 제례대적 이 법배에 제례대적 사벌에서 몰려온 이 법중을 위하여서 법을 특견 이 대적을 위하여서 서로 열의 봉기천적 인지법배 가시며 열의 봉기천적 인지법배를 설해주시고 급설보살 대승정 발천명심하여 원리 제명에서 요건 여러분들 따로 힘들겠네. 능사미래 말세 중생이 그 대승자하여 불다사였게 하소서. 대승 가운데서 발천명심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내용을 살아여서 원리 제명 중생의 모든 병을 멀리 떠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능사미래 말세 중생이 미래의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그 대승자 이 대승의 본분을 구하게 하여서 불다사였 하소서. 사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작시여야하고 시여 이만을 장에 맞추고 나서 오체 투지하며 여시 삼점으로 이와 같이 간절하게 3번 처음으로 인하여서 종이무시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따르자 3번 간절하게 해주십니다. 바람고대 이 법회의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바람고대 이 법회의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차례 제례 복죽하여 열의 본래 자리에서 일으킨 청량 인지법병을 설해주시고 열의 본기 청량 인지법병을 설해주시고 나아가 보살이 저 대승 가운데 청량한 마음을 말하여 보살이 저 대승 가운데서 발청량하신 청량한 마음을 바라여 원리 제명 중생의 온갖 병통을 멀리 벗어나게 설하시어 오는 세상에 말세 중생이 능사 미래 말세 중생이 대승을 모하여 그 대승자하여 불다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에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르는 거 없죠. 여기에서 모르는 거 없어요. 보면 여기 대승이 뭐예요? 대승이 뭐예요? 딱 답이 나와야지.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우리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하잖아요. 맨 끝에 불승이 있잖아. 성문승은 성문한테 주는 가르침이야. 영각승은 영각승한테 주는 가르침이야. 보살승은 보살한테 주는 가르침이야. 불승은 부처님한테 주는 가르침인데 사실 부처님한테 주는 가르침은 그냥 인심, 전심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마음대로 서로 이제 통하겠지 보면. 그건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걸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 그 부처님 상대로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종설을 이렇게 설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대승기실론 할 때 그 대승기실론을 내가 번역할 때 큰 믿음을 일으키는 그걸 그렇게 해놨어요. 큰 믿음하면 큰이 대자잖아 보면. 응?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마음에 대한 그 믿음, 응? 그게 대승기실이야. 그래서 대승기실론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렵게만 느껴지니까 쉽게 하려고 큰 믿음을 일으키는 걸 해가지고 대승 기술을 번역을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 소승 나눠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대승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계속 이어서 부처님 마음자를 이해를 하니까 부처님 마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대승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